잠깐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우리는 변덕스러운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업앤다운이 심한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를 용서하시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3년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19번째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1년차, 2년차, 3년차 어떤 일들을 해야 하셨는지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추적해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주로 예루살렘, 유대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시거나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초창기 1년 때는 예루살렘에서 8개월 정도 계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잡으려고 그랬어요. 체포하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피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2년차가 되셨을 때 6월절날 내려오셨는데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또 안식일을 어겼다고 문제가 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피신하 가셨죠. 그래서 2년째도 대부분 갈릴리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3년째는 6월절날 아예 내려오시지 못합니다. 내려오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에 플란에 이제 4년째 6월절날 돌아가시는 것이었는데 미리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자기를 체포할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께서 3년째는 내려오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만 내보내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몰래 비밀리에 호를 단신으로 초막절에 6월절이 한참 지난 10월경인 초막절에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도 만나시고 사람들도 만나신 것입니다. 근데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왔다, 예수가 내려왔다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호재였겠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범죄로 연루해서 그 죄목으로 처형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음모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음모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죽일까요? 아니면 살릴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건 예수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딜레마였어요.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의견을 비추든지 예수님은 잡힐 수밖에 없는, 또 예수님은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돌로 쳐라,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은 돌로 치라 했으니 돌로 쳐라. 한번 여러분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치라 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했던 용서와 사랑의 복음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돌로 이 여자를 죽이는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낭자하게 흘러가고 있을 것이고, 여자는 만신창이 될 정도로 어깨나 모든 육체가 다 찢겨졌을 것이고, 그 타살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예수님은 그동안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말했는데 돌로 치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용서해줘라 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이 여자를 살려줘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큰 죄목이 되어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최고의 율법으로 생각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깬 분이라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림은 두 번째는 로마의 실정법은 다르게 인용해 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돌로 쳐라 했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저쪽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와야 되는데, 돌로 치라고 했으면 여러분,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에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재판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로마의 속국이 된 뒤로는 로마가 대부분의 것들은 유대인들한테 맡겼지만 사형 재판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했을 때는 재판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관리들한테 이야기해서 체포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로마의 실정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해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한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으로는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간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만 좀 끌고 왔어요. 같이 현장에서 잡혔다면 남자도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것은 아마 대역 연기자를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남자하고는 서로 의논과 결탁이 다 된 상태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만 예수님 앞에 세웠던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한테는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바닥에 글만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성난 군중이 너무 무섭게 타살 목적으로 율법을 이용해서 추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한 말씀 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 이글이글 분노의 감정으로 하나씩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던질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양심이 건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시의 분위기가 조용해졌고 어른들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돌을 다 놓고 가버렸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주변을 바라보고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성난 군중, 당시의 군중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오늘날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매장의 대상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세워지고 성난 군중 앞에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누가 돌을 놓겠습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양심을 다 들춰내시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 여러분, 성령께서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양심을 깨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니고데모 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은 양심입니다.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감정들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서 더러워졌어요. 성경은 우리 양심이 더러워졌고 굳어졌고 망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아가 도취돼서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는데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굳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을 무엇을 말하냐면 이 굳은 양심이 다시 일깨워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것을 다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양심을 들춰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몇 가지 드러난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들은 보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때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이었군요. 제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군요. 그때 비로소 토설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건드려질 것은 축복이라 생각이 들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전까지는 이 양심이 굳어있고 탁탁 tus던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양심이 건드려지니까 벌벌 떨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 없는 자를 죽였도다 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몰래 은밀하게 감춰놓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들춰내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이 정죄의 죄, 비난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늘 우리 교인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살아 운동하는 그 박자와도 같이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하는 말씀처럼 읽기 위해서는 1세기 현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현장에 있는 걸 21세기로 끌어오거나 마치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하고 감정이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대 군중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 군중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유대 군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막 불같이 마음속에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성질 내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이 가까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청년들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행정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이 성남 군중이 돼서 매장할 정도로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적 없습니까? 언제든지 마음에 막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잘못을 따지기 전에 비난부터 하고자 하는 마음들, 유대인 군중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가끔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인생이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가니까 여기 우리 교회 함께 계셨던,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셨던 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현대 한국 사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검찰청의 직원들이 명예훼손죄 때문에 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 인격을 건드려도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명예훼손죄가 지금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계가 많답니다. 특히 개신교 교인들 간에 서로 분열하고 싸워서 이 명예훼손죄로 많이 이렇게 고소고발 사건들이 들어온대요. 근데 개신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명예훼손죄로 들어오는데 불교계도 많이 들어온다 하거든요. 근데 불교계는 폭력건으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개신교가 조금 더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수십 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인격적인 분이라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큰 문제가 그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어느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한 범인이 목사님이라 실토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이제 목사님 집에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목사님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닙니다, 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들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매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됩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당장 사직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박을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자매가 그 교회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매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 그 범인을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목사님을 내쫓고 싶어서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교인들이 더 깜짝 놀라서 우리가 사실 진리를 더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목사님을 쫓아냈구나. 그래서 교회가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려서 그 목사님을 찾아내자. 그리고 우리 사과하자. 그래서 어느 몇몇 분들이 이제 그 선발이 돼서 그 목사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찾고 찾았는데 한참 지나서 어디서 찾았냐면 강원도 태백 탄광촌에서 찾았답니다. 목사님이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목사님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상황도 보지 못하고 그 말이 다 진실인 줄 알고 목사님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다 그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 먼 길 왔으니 저희 집에 가서 식사나 하고 갑시다. 밥이라도 함께 하고 갑시다. 하고 집으로 데려가셨대요. 집에 가니까 더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니까 한 30살 된 아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자매 아이를, 버려질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신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목사님한테 다시 용서를 구하고 목사님을 다시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왔대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성자 취급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성자 취급 받으시면서 목회를 하실 수가 있었다는 글을 한번, 이거 실화라고 합니다. 제가 보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은 계속 부인하는데 여러 피해자가 있고 그 목사님이 오히려 막 더 안 좋게 사람들을 시켜서 피해자들을 더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 유대 성난 군중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초지종을 잘 파악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거나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이 법으로 잘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여인의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인의 죄가 지금 들춰났을 뿐이지 우리도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악들이, 이것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은밀하게 탐닉하고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사람들 앞에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죄악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제가 무서울 정도로 생각되는 때가 많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너무너무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얘는 진짜 너무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컸어요? 그럼 꼭 엄마들, 아빠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밖에 나와서는 이래요. 집에서는 몰라요. 집에서 하는 일을 못 보셔서 그래요. 다들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때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이 바깥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어른들은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수련회 준비하시는 분이 현실 부부의 모습과 쇼윈도의 모습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깊고 깊은 양심을 추적하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들춰내신다면 우리도 돌맞을 만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허물을 막 들춰내시거나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타살할까, 죽일까, 비난할까, 정죄할까, 그 영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맞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 비난과 정죄와 타도와 또 매장의 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두 가지 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탄의 영.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그를 질시하고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갖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발견되면 가서 허물 덮어주고, 누가 볼까 빨리 먼저 가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이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이 양심의 악들을 누가 다 들춰낸다면 누가 떳떳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좀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이 여자처럼 내가 너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게 하시고 끔찍하게 그를 처형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십자가 꼭 필요했던 것인가요? 말씀만으로 하시면 되지. 그런 질문 받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십자가는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죗값을 치르러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를 그냥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공의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진 공의가, 손상된 공의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지든지 피해자가 책임을 지든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국교회를 올해 30년째 빌려 쓰고 있거든요. 영국교회가 얼마나 브라더 교회로 우리 교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보게 할 텐데,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유리창들이 있죠. 유리창들이 굉장히 비싸고 가치 있는 유리창들입니다. 옛날 유리창들이거든요. 이게 현대에 만들 수 없는 거라 하더라고요. 블록블록해서 옛날에 유업 방식으로 만든 거라 저 유리창들이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실수로 유리창이 다 박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깨어진 이 박살난 유리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가해자가 책임을 지든지 피해자가 책임을 지든지, 그게 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영국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실수해서 그만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변상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꼭 변상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변상하겠습니다. 그럼 영국교회에서 괜찮습니다. 애들 노는데 그럴 수 있죠. 뭐 유리창 깨지니까 여름이 올 텐데 시원하고 좋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괜찮은데요. 한 1만 파운드 되거든요. 그거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가해자가 책임을 지든지 피해자가 책임을 지든지 누군가 하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이 엎질러진 물같이 죄를 저질러서 이 깨어진 공의가 누군가의 책임으로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 대신 하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공의는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지은 것으로 상응하는 보응들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자기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의 피값을 다 담당하시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8장 33절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여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늘 이 양심의 죄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고,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도록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전에 청교도 시대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당에 오는 그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들한테 잘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로 양심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들, 또 악한 폭력의 말들을 하는 것, 거짓말, 사기, 기만, 이 모든 것으로 너무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하고 싶은데요,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예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너무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형제님, 솔직하게 형제님의 마음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형제님이 짓고 있는 죄악보다 가장 큰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짓고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 죄악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그 피값을 말미암아 형제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형제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형제를 받으시고 형제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용서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